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건의 원리,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약간 짜증날 수 있어요. 네. 사람 이름이 나오고 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읽기 쉽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낯선 이름이고, 낯선 건물 이름이고, 건물? 성벽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무너진, 이제 점이 다 무너진 곳이에요. 그리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좀 눈에 좀 띄는 것이고, 이게 영어로 돼 있으면 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리고 어디 지었느냐를 쭉 기록한 것입니다. 가장 디테일한 성벽 재건 표예요. 총 75개 직업 이상 75명의 대표의 이름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사역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업을 살펴보면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있고 75개 대표,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어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거나 이 재건의 원리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죠. 이걸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함께 일하도록 초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도록 초대하는 능력.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삼국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삼국지 혹시 보셨어요? 남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흔히들 그러죠.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다양한 책들로. 제 고등학교 때 책에 빠져가지고 3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주인공 있잖아요. 관우, 장비, 유비, 그리고 뭐 제갈운명, 대표적인 주인공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지 몰랐지만 처음에는 장비는 좋아한 적이 없어요. 장비는 안 좋아했는데 관우가 너무 멋진 거예요. 관우의 그 능력, 카리스마, 그리고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그 다음에 좀 시간 좀 지나니까 제갈공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모든 걸 이제 역전시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리더는 진짜 능력은 유비더라고요. 실은 유비는 싸움도 못해, 뭘 잘 못해요. 거기에 비교하자면. 근데 유비 중심으로 다 보여요.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중심으로, 유비는 함께 일하도록 초대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갈 공명도 찾아가가지고 절하고 기다리고 제공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혼자 일하는 게, 혼자 능력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유능한 것이 이 리더십의 핵심이 아니고 동력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 함께 일하다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12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존재 양상 자체가 팀으로 일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일하도록, 이 비전에 맞게 이 비전에 같이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자, 근데 이게 좀 확대하자면 제일 먼저 시작한, 이 재건을 시작하는 스타트가 양문이에요. 양문이 뭐냐면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시니까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제사할 양을 데려와 가지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문이에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맡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재건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기록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이 어디냐면 양문이에요. 수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양문으로 시작하도록 했어요. 여기 뭐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의 문,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통과하는 문,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예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은 열심히 해. 근데 예배가 안 돼. 말씀이, 하나님과 기도가, 이게 소통이 안 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일을 열심히 했지만,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은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어요. 올바른 예배가 안 이루어져서,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의 회복? 양문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곳, 내가 이 자리를 잘 회복하고 있나? 이 자리가 생명력이 있는가? 여기에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의 첫 번째 자리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헨리 블랙커비의 이 영적 리더십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준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확정해 주시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리더십의 열쇠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관계에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 아니에요? 뭐가 돼? 이 예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회복돼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영적 리더십이 작동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잘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의 자리들, 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들,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양문을 건축하고 우리의 아들 무리봇은 그 다음을 중수하고, 항상 나오는 다음은 뭐뭐를 누구가 중수하고, 이게 패턴이에요. 중수하는 곳, 중수하는 사람, 대표, 이게 틀입니다. 다 각자 몫이 있어가지고 그 성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어요. 크든 작든,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름 드러나는 사람도 이름 안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자, 다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쭉 등장하면서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우리까지 이어져 왔다. 계속 이어져 왔어요. 우리에도 그분의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그렇게 완성해 돼가는 거예요. 이 완성이 우리 마무리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각자 이 일을 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귀족들. 그 다음은 두가 사람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 이름도 기록돼 있어요. 그들은 좋았을 거예요. 아우, 나는 이제 편안해. 아, 안 해도 되니까. 이 수치의 이름이거든요. 안 들어있잖아요. 두고두고 기억할 거예요. 이 귀족들이 누군가. 여러분, 12제자를 뽑았지만 가룟 유다는 마침내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도 영적 귀족주의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몰라요, 또.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나 편하니까 굳이 내가 참석해야 돼?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이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고자 한 그 자리에 기꺼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돼요. 그분의 비전이 일어납니다. 비전이 공유되고 영적으로 회복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요. 그럼 책임이 어떻게 분담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언제 영적 기적주의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도구와 훈련, 차원이 제공되고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이름이 다 기록되잖아요. 함께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성취에 대해 축하를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축하받을 거예요.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